수고하리까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부당한 것이고 자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고 거듭 이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러한 그 까닭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반문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랴. 그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자꾸 표현하고 있죠.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비웃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욥 자신의 심령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욥의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의 출발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어느 날 닥친 고통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할 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럴 이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욥이 느끼게 된 것은 고통 때문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시작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혼란에 빠지느냐? 욥을 통해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한 대를 딱 맞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왜 맞았다라는 걸 알면 억울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맞은 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데 욥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견디기 힘든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명쾌하게 차라리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지금 시험한다. 근데 그걸 알면은 아브라함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약속이 뭔지를 딱 인지하고 그걸 확신하고 있으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일사천리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욥은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과 시험이 온지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견디다가 친구들이 막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한계가 온 거죠. 이제 본물 터지듯이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그 인간 본성의 나약함이 막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욥의 계속되는 변론이 계속 또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죠. 25절, 26절. 그리고 나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빠르다. 그것들이 지나간다. 그것들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그것들이 파피루스 배들처럼 지나간다. 그것이 먹이 위에 독수리같이 급격히 돌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체부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알릴 때는 굉장히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체부 같은 역할인데 굉장히 빨리 뛰는 사람. 여러분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잖아요. 예. 42.19km를 달려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소식 전하고 죽은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 황금기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저렇게 빨리 다름질하는 전령처럼 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또 강물에 빠르게 떠내려가는 아주 가벼운 파피루스로 만든 배처럼 그 당시 이집트에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과에 길게 막 3m씩 자라는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모세 상자, 갈대 상자라고 말하는 그것도 만들었고, 또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이집트에서는 큰 배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가볍고 빠른 배들인데 그 배처럼, 또 세 번째 비유는 독수리. 하늘에서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그냥 수직으로 강하면서 그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오듯이, 그렇게 지금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자기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빨리 스쳐 지나가고 있다.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날들이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 성도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에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의 날이 끝날까?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내 인생에 지금 이러한 괴로운 날들이. 이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욥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의 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의 날들이 계속되는 것인가? 욥은 지금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고 죽겠는데 세상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고, 그저 다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혼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느껴야 되는 마음의 비애감은, 슬픔은 주체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왜 나만, 이 하늘 아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에 대한 모든 원망이 욥은 이제 고스란히 견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당신이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이렇게 허무하게 다 내 시간을, 내 인생을 갉아먹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왜 나한테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걸 막 토해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욥기의 저 뒤편에 가면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욥의 시간을 갉아먹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 이전에 비교도 될 수 없는 욥의 어떤 영적인 상태로,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시간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인생이 다 흘러간다, 나는 죽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네가 이 시간을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형통한 날에 행복하게 그 날들을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욥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들 속에 들어가면 그런 날들의 가치를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회원교 있을 때 제가 장례식하고 결국은 이제 그 긴 시간에 종지부를 찍으셨는데, 그 회원교회 김정은 권사님 20년 동안 요양원에서 입 뻥끗 한마디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0년 동안 저 상태로
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그냥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저렇게 긴 시간을 두실까? 정말 신비해요. 우리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도 굉장히 그때 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마감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는 저러고 20년을 사느니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반드시 그분 안에서 뭔가를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날들은 그날이 화창한 낮이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든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27절에서 28절에 이어지는 욥의 변론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나의 불평을 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고통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를 무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을 바꿔먹고 얼굴 빛을 고쳐서 모든 불행을 버리고 이제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나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자기에게 말한다고 한들 여전히 자신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해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너는 무죄하다라고 여겨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다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한들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보아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욥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벌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한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아주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이런 존재다. 라고 욥이 여기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이 굉장히 분통해하고 있는 거는 속에 계속 그게 깔려 있어요. 뭐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이 욥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시고 자신을 올무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뭘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무조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정죄해가지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 헛됨에 수고할 것입니까? 만일 내가 눈으로 스스로 씻고 내가 나의 손들을 잿물로 깨끗이 할지라도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다시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옷들이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계속 욥의 이 변론은 유사성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자신이 뭘 해도 자기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과 여기서 말하는 눈, 하얀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눈으로 또 잿물로 내 몸과 손을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그렇게 내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내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게 만들 거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파괴하고 막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돌려 세우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정죄하고 짓밟고 어떤 경우에도 욥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도록 자기를 개천에다 개울에다가 또랑에다가 빠뜨려버리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요?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다 전가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고 나를 처참한 고난의 상황에 던지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무죄한 자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지금 자기가 경우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을 다 묘사하다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원망과 섭섭함과 불평과 막 나오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당한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때 우리 또한 욥처럼 오늘의 나의 모든 고통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보면 언제나 책임을 전가하고 투사하는 이런 존재들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한 거라고.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러시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절대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존재들. 항상 누구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눈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32절에서 33절.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께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재판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사이에 판단하는 자가 있지 않다. 그분이 그분의 손을 우리 둘 위에 놓기를 원한다. 자, 이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 자신이 더불어 함께 서로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변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올바로 자신의 모든 처지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토로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이 자신의 억울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줄 제3의 어떤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3의 중재자가 나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감히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제3자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록 고통 속에서의 그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굉장히 발칙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헛된 갈망, 허망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안 나오겠어요?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이 버렸을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야. 여기까지만 가도 다행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래? 여기까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배도의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 버리고 하나님 부인해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는 단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지만 계속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디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판단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상황은 지금 다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까지 사실 하나님께 도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죄가 없는 나 사이에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지를 판단받고자 하는 욥의 이런 마음과 정서는 과연 이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기 전에 욥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경외함과는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욥에 대해서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고소했듯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막연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무개한테 은혜를 주시고 뭐 그다지 어려움이 없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저렇게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 한번 넘어뜨려 보라고요. 저가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한번 뺏어 가보시라고. 욥처럼 되나 안 되나. 만약에 그렇게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욥처럼 넘어지지 않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태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고난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끝에 몰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오만한 태도의 끝이라는 걸 욥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한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이 모양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경외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면 우리도 태도가 돌변해서 욥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한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영혼의 내면적 갈등이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그분께서 그분의 막대기를 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의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요 한글로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을 하면 참 어려워요. 이걸 다시 이렇게 가다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한글과 연결지어서 자세히 풀면 그 의미가 풀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히브리어와 헬라말을 아무리 한글로 잘 옮기려고 해도 그 의미가 완벽하게 옮겨지겠어요? 참 이게 난해한 구절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잘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그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부디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듣기를 자기는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5절의 해석 굉장히 난해한데 대략 그 의미가 그러나 나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현재로서는 나에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이게 이 문맥이 연결이 되고 그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 고통의 막대기 또한 치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계속 비관적인 욥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런 욥의 그 진통 속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볼 때 비로소 그 진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고통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내 어떤 내 학업에 대한 성취도, 학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시험을 쳐보면, 이제 100점을 맞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구나. 빵점을 맞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은 다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이제 찾아오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인식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어느 정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욥처럼. 한 꺼풀 다 이렇게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세 친구의 역할도 가만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욥의 그 실체를 벗겨내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찌르니까 욥이 자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속으로 그거 알면서 있을 텐데 옆에서 자꾸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지. 이런 얘기하니까 욥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도 그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올바르고 견고했느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자기중심적으로 돌려놓아 버립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어리석음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고통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고 죄악된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모두 드러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렇게 그의 영혼 깊이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뿌리채로 흔들어 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시련, 고난, 환난, 핍박.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새겨져 버려. 완전히 이제 그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각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이렇게 사로잡혀 버려요. 붙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유부단하고 배신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딴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런 상태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 생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날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께 딱 이렇게 붙잡혀버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런 어떤 분수령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그를 확 사로잡으시는 그게 있으니까 순교도 하죠. 그렇죠. 그게 없이 어떻게 날 죽이시오. 나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소. 나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소. 이런 말들이 총칼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을 도려내는 고문 앞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런 붙들림이 없이는 죽어다게 하나도 내 의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욥도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욥도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모든 걸 흔들어 놓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 또한 욥처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고난의 바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런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끝없는 회의와 불평과 원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만약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 그래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딱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자의 궁극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도 아내가 죽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무엇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없이 연약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뭘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그분께 구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상적인 간접적 경험을 줄 따름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의 뜻을 알기 전까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욥이 보여주는 이 고뇌와 고통의 절규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욥기를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궁극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욥처럼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규하고, 다만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는 했어도 욥이 딱 하지 않은 것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잘 보세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중에는, 물론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인하신 거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밀쳐내버리고 당신은 이제 없어. 나한테 없는 존재야. 이제 더 이상 난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답을 찾아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거까지를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냥 뛰쳐나가는, 믿음에서 이렇게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성경이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함, 그거 정도는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 죽든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 편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믿음의 끈을 그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고난에서 궁극의 마지막에서야 건지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끝까지 이 설교를 오해하시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 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인간의 더 날미네한적인 어떤 사상이 또 이제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붙들고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그 시간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맛보듯이 결국 이 또한 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